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스트레스라는 불청객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제임스는 도시 외곽의 작은 땅을 가지고 동물들을 키웁니다. 닭도 있고 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들이 가장 아끼던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슬펐지만 사슴의 몸에는 스라손이나 코요테 같은 맹수에게 공격받은 흔적이나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아들은 수의사에게 죽은 사슴을 가져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가축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얼마 후 수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끼 사슴에 쌓이는 다름 아닌 스트레스였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밤사이에 스라소니 같은 맹수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새끼 사슴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사슴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목숨은 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 죽은 것입니다.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심장과 폐, 간과 신장을 가진 저 연약한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을 수 있다면 똑같은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스트레스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란 외부의 힘이 가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토목 기사이셨던 제 아버지 덕분에 공학 원리를 조금 아는데요. 공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파괴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힘보다 강해질 때 그 지점에서 균열과 파괴가 일어난다. 흥미롭게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사용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13세기 이 단어는 목수들이 나무를 다룰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가구를 만들거나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목수들은 나무에 열과 압력을 가해 구부리거나 형태를 바꿨습니다. 즉, 나무에 스트레스를 가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당신 스트레스가 많군요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곤 하죠. 아닙니다. 저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압력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직장에서의 역할 변경, 새로운 책임, 자녀의 학교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재정 문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압력이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현재 당신이 외부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자, 제가 무대 위에서 이 원리를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개의 받침대 위에 튼튼한 나무 널빤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널빤지는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널빤지 위에 삶의 무게들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매달 짓누르는 주택대출금이라는 무게추, 그리고 직장에서의 무거운 책임감, 또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 자녀들의 교육과 활동들, 여기에 새로운 상사와의 어려운 관계라는 무게도 더해집니다. 널빤지가 조금씩 희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우리 모두의 삶을 덮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실직의 아픔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더해집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겪는 갈등과 분열의 무거운 소식들이 연일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남편이 밤마다 그 논쟁적인 토론 방송을 보자고 조릅니다. 자, 마지막 무게추입니다. 결국 널빤지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쩍 소리와 함께 부러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압력이 우리의 내면의 힘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의 짐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널빤지 위에 놓인 무게추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학부모의 활동이나 과도한 봉사활동에서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11가지 활동을 등록시키는 대신 1~2가지만 집중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는 멈출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미 널빤지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새로운 짐을 스스로 올려놓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어떤 일은 시간은 적게 걸려도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일과 당신에게 힘을 주는 일을 분별하고 고갈시키는 일은 과감히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십시오. 몇 년 전 한 유명 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뿐인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 기회를 다시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급해하며 스스로 짐을 더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널빤지를 강화하십시오. 부러진 널빤지를 치우고 이번에는 2개의 널빤지를 함께 겹쳐서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집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널빤지 2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널빤지들을 눕혀서 겹치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무게추들을 다시 올려봅니다. 보십시오. 널빤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아이디어, 나무를 눕힐 것이 아니라 세워보라는 그 지혜가 건축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온 우주를 완벽한 질서 속에 운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태양에 타 죽지도 얼어 죽지도 않을 완벽한 거리에 지구를 두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 이전에는 반드시 전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말은 전투에서 전투로 나아가겠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는 외부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 압력, 즉 전투를 통해 우리는 단련되고 우리의 인격은 성장합니다.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 사람이 가진 문제를 가져봤으면 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충실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즉 더 큰 영향력을 감당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했던 수준까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결승전이라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갑자기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수만 번 반복했던 자신의 훈련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훈련 수준과 준비 상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큰 기회와 도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당신의 내면을, 당신의 널빤지를 강화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널빤지를 흠뻑 적시십시오. 옛날 목수들은 단단한 나무를 부러뜨리지 않고 아름다운 곡선으로 구부리기 위해 한 가지 비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나무를 물이나 기름에 오랫동안 푹 담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나무는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해져서 강한 압력에도 부러지지 않고 아름답게 휘어질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물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말씀과 임재 안에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 성도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 안식월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보통 1~2시간 정도 찬양을 틀어놓고 오롯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쉬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구나. 출애굽기 3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쉬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숨을 돌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날입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갖는 경건의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 그날만큼은 한두 시간이라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신의 영혼을 흠뻑 적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스트레스라는 외부의 압력은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압력을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점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생명수와 성령의 기름 안에 당신의 영혼을 매일 흠뻑 적시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조용히 여쭈어 보십시오. 당신의 널빤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더 깊이 잠기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놓인 무게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난 몇 달, 몇 주, 혹은 며칠 사이에 더해진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무게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강하게 세울 힘을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부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휘어져 쓰임받는 유연하고 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에 가득하게